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또 복음과 십자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또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우리가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시간 우리 눈을 열어주시사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낮추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막의 마지막 물품입니다.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좀 정리해 볼까요? 외부에서 성막을 바라보면 아무나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유대인들은 그 안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지, 특별히 이제 그 안뜰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성소까지는 또 아무 제사장이나 다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그 구별됨을 통해서 아무나 하나님 나라를, 또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갈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을 보면 그때 이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둥 번개가 치고 그리고 막 구름이 있고 그 영광스러움 앞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 다 죽으니까 너가 듣고 우리에게 말해줘라,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근데 그 모세조차도 진짜 중보자는 아닙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뒷모습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얘기인 거죠.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하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막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그리고 성막은 아무 곳이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오직 유일한 문은 하나입니다. 그 문은 청자 홍배, 그죠?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짠 실, 그러니까 흰색 실로 만들어진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갈 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문 외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가? 청색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죠? 다 외우시죠? 청색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의 도포, 즉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홍색은 바로 고난당하신, 즉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고난을 당하신. 흰색은 그러나 온전하신 사람이셨습니다. 의인이셨습니다. 이 네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서는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과 같은 한 왕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또 마가복음은 그분이 바로 고난당하신 종이심을, 또한 누가복음은 그가 인자이심을, 온전한 의인이심을. 물론 사복음서에 다 담겨 있지만 집중적으로 이제 고찰하고 있는 게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는 제일 먼저 막다트리는 게 뭡니까? 바로 번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수로 싼 놋제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제단과 놋제단이 나눠져요. 금제단은 성소 안에는 향로를 올려놓는 제단을 금제단이라고 부르고, 왜? 그건 금으로 쌌으니까요. 이건 놋제단입니다. 놋은 우리가 놋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을 때 봤지만, 놋제단이 사실은 이제 나무로 조각목으로 짜고 금으로 놋으로 싸고, 그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시면 또 다니엘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이제 보여주는 위험 있는 그 심판에 대한 것을 환상을 볼 때, 계시록도 예수님을 뭐라고 보냐면 그 빛난 주석과 같고, 그 발이, 그죠? 그 주석, 즉 놋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빛난 주석과 같고. 그러니까 이 놋은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놋제단은 뭐냐면 심판당하는 곳인 거예요. 심판당하는 곳. 누가 심판당하는 건가요? 사실은 우리가 심판당하는 곳이죠.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반역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다 심판받아 그 위에 올라가 불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심판받을, 내가 받을 저주를, 내가 받을 모든 진노를 대신 어린 양이 받아 그 위에서 타는 거예요. 대속제물을 상징합니다. 화목제물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며, 또 그 십자가에 구원받은 중생을 상징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그 말씀 앞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내가 산 자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성령 세례를 받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이 중생이죠.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거기에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은 반드시, 이제부터는 이 번제단, 사실 이제 백성들의 죄들을 이제 사하지만, 물두멍부터는 이제는 그 백성들과 상관이 없어요. 이제 누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백성들이 와서 손 씻는 데 아니에요. 오직 제사장만 손 씻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죄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지성소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성소로 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사함받았죠. 그죠? 이게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0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번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선포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즉 중생의 경험은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히 우리는 온전케 됐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번제단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게 카톨릭이 이단인 겁니다. 왜? 카톨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고 매주일마다 미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미사는 제사입니다. 매주일마다 예수님이 다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반복적인 제사가 있어야 된다. 이건 히브리서와 모든 성경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사했다고 믿습니다. 중생했습니다. 더 이상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건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속죄함의 감사와 감격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된 우리는 이제는 그 속죄와 중생의 경험이 있은 다음에 거기에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어디를 가야 돼요? 그 피를 힘입어, 그 번제단에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죠? 그 피를 묻히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주의 보호자 앞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기 위해선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회막과 제단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제사장이 수족을 씻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항상 죽음과 맞닿아야 되는 거예요. 손은 항상 손을 대고 있었지 않습니까? 항상 양을 잡아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죽음을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제사장에게는 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옷을, 에봇 뭐 이런 것들 쭉 봤을 때 제사장에게는 신이 허락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맨발로 땅을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밟으면서 발이 더러워졌잖아요. 손이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물론 중생의 검이 있고 구원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사는 한 우리는 여전히 땅에, 우리 발에, 손에 죄가 묻는 겁니다. 가증한 것들이 묻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 가서 제사장은 손과 발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번제단은 중생을, 물두멍은 반복적인 회개를 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가르칩니다. 즉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 같아요. 새 예루살렘에 가니까 2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는 거 하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특별한 그 나라에는 또 하나의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냥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냥 성전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21장 27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는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케 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세숫대와 같은 거죠. 물이죠. 물은 뭘 의미하죠? 씻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도 말하잖아요. 제사장은 손과 발을 씻어라. 그리고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가증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우리가 나는 나무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그리스도의 가지다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하여졌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여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실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인 거예요. 이걸 사실은 에스겔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에스겔 36장에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그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하나님 회복할 날이 올 거야. 언제? 새 언약 시대에. 그때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 거냐면, 너희를 어떻게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 거냐면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케 될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 새 마음을 줄 거고, 그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성령이 임하셔 내 영을 부어 나의 율례를 따르게 한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것은 옛적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받은 언약과는 다르다. 그때는 돌판에 쓰여졌지만 새 언약은 마음판에 내가 새기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꼭 후렴구가 그렇게 붙죠. 이게 언제 성취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새 언약이 성취됐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예요. 물을 뿌리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뿌려 듣고 믿어. 즉 맑은 물을 뿌린 것처럼 뭐가 돼야 돼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진 거죠.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을 부어주어. 즉 뭐죠? 성령이 인쳐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 우리는 거듭나게 됐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그 물은 뭐죠? 우리를 씻어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걸 말합니다. 무엇으로 정결케 됐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거듭났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뭐라고 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으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죄를 씻는 그 힘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몸은 물로 정결케 하지만 너희 양심은 피가 뿌려짐으로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피가 어떻게 뿌려지냐고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거기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 말씀이 받아들여짐으로, 거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쳐주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너희에게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린 중생한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했고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며 그 복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고요. 그게 중생이요. 그 번제단입니다. 그게 번제단이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거는 또 뭘로 다 씻을까요? 말씀으로 씻습니다. 그것도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죠? 끊임없이 묻어진 그 더러워진 그 죄성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씻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정결케 되어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제사장 임명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임명식 때도 제사장은 그 모세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씻어줬잖아요. 그죠? 모세가 씻으라고 했다고요. 왜? 제사장 되는 것은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은 임명식 때 전신을 씻어야 됐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9장에 나오죠.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씻겨라. 전신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물두멍은 전신을 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 오늘 본문 30장에는 제사장이 전신을 이미 씻은 제사장은 뭐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전신이 씻겨진 것처럼 양심이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인이 된 우리는 이제 목욕할 필요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목욕은 일생일 때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회심, 중생, 단회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목욕을 한 우리들일지라도 뭐는 계속 닦아야 돼요? 손과 발은 닦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가 바로 이런 문맥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6월절 날 잡히시기 전에 이제는 성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고 세숫대야를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죠. 아니 내가 씻겨야 되는데 왜 당신이 씻으십니까?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안 씻기면은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안 씻을래? 근데 베드로가 그래. 그런 거라면 씻어야죠. 그냥 나 목욕시켜 주세요. 이렇게 돼. 정신없죠. 그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미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룩하게 된,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다시 죄사함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 없다고. 이미 구원은 확정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단 말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하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빌바라지 못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빌바라지 못해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 거룩, 영광, 이걸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맨날 먹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는 거는 이 땅의 것만 빌죠. 그 빌바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니까. 그 선이 뭔데요?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이게 선이에요. 영화로운 구원, 그 구원의 완성. 단순히 죄사함 받은 거 끝나지 않고, 이게 시작이죠. 거듭났어요. 아이로 태어났어요. 이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계속 정결케 돼요. 마침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때까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 때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어 영화로운 구원에 다다를 때까지. 그 구원을 우리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언제 기도했냐고. 우리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 선을 이루어달라 지금도 기도하기 때문에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성부 하나님 뭐 하시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가 더 무엇을 주지 않겠는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세요. 영화로운 구원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뭘 안 주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리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 변호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으며,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러므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다시 목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증받았습니다. 영화로운 구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죠? 난 여전히 죄가 많은데요. 맞아요.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밉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목욕했습니다. 다시 목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우린 또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라는 걸 지금 물두멍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가보시죠.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자백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다. 미쁘시면 신실하시며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죄를 알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계속 반복하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애통이 있다니까요. 정말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애통한다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중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반복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해야죠. 사랑하는 부모가,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꼭 이런 느낌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부어줬다.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데 양자의 영을 부음받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양자일까요? 어떤 선교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친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 아들은 양자를 하나 삼아서 키웠나 봅니다. 근데 그 양자한테 선교사님을 방문한 어떤 목사님이 방문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너는 양자다. 너는 양자야. 이거를 계속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막 그걸 숨기어도 모자를 파네. 계속 양자라는 걸 자꾸 각인시켜 주니까 아니 얘 상처받기 왜 그러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과 막 뛰어노는 걸 보는데 그때 선교지니까 버려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는 양자야. 나는 양자야. 그럼 막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윤즉슨 뭐냐면 너희 친자는 버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선택했다. 내가 100% 친자는 내가 원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안 원해서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양자는 다르다. 너는 100% 나의 선택으로 내가 널 사랑하여 불렀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사실 로마 시대에는 양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버려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귀족들이나 왕들, 양자를 아무나 선택할 수도 없어요. 돈이 있고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양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왜? 로마 법에 양자는 버릴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다. 하도 친자는 버려지니까. 그러니까 양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양자는 100% 내가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있고 양자로 선택했다는 건 내가 모든 유업이 있는데 그 모든 유업을 이을 자녀가 없을 때 양자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100% 선택으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렇게 선택받아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질 수 없다라는 의미며, 세 번째는 양자라는 건 그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된 단어가 양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됐죠. 그러나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데 그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 선택으로 양자로 삼았는데 그 아이가 일을 저지르고 잘못된다고 해서 버려버려요? 게다가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을 때 그냥 양자로 삼은 게 아니야.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양자로 삼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려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에 핑계가 될 수 없죠. 잘못하면 아버지께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 관계가 근본적으로 끊어지진 않지만 관계가 서먹해지죠.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정죄감이 생기고, 아버지가 두렵고. 이게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버지께 죄송스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우리의 모든 자범죄들을 끊임없이 씻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두멍에서 계속 수족을 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 이야기라고 했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정죄감이 없죠. 그러나 로마서 7장은 하나님,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은 뭐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되 내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또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은 오라나는 건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비참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는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물두멍에 가 항상 씻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그 안에 또 물은 바로 우리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납하실까요? 7번씩 70번. 그러면 77에 49에서 막 490번만? 77, 49. 맞죠.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두멍은 다른 것과 좀 달라요. 다른 것들은 치수가 다 있어요. 근데 물두멍만큼은 치수가 없습니다. 뭘 상징할까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물두멍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기는 이제 성막은 세숫대야처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성전을 지을 때 세숫대야로 만들지 않았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확하게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린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솔로몬의 표현을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7장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7장 23절에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그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마다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다. 원래 이제 성막에는 그 물두멍에 대한 치수가 없는데 솔로몬은 굉장히 그래도 크게 해서 큰 세숫대야를 만든 거죠. 그리고는 그걸 이름을 뭐라고 줘요? 바다라고 지은 겁니다. 바다. 그러니까 만들긴 해야지. 어디 한없이 만들겠어. 이렇게 만들긴 해놓고 그 이름을 뭐로 붙이는 겁니까? 바다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즉 한이 없는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 한이 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즉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 높바다가 있는 것처럼 그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정결케 하시는,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더라.
그 은혜의 감격 속에, 그럼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는 손과 발을 씻으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또 매 삶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건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여 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니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내가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격한 예배제, 이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드려지는 예배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놋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놋은 어디서 가져오죠? 우리 출애굽기 3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8장.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근데 그 물두멍은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든대요?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리도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허영심의 만족을 위해 쓰인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울은 여인들을 자신을 비추어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허영심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인생의 탐욕과 탐심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 모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성막의 기물들은 다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물건들로 다 사용되어 성전이 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또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은 구원받은 경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감사와 감격, 사랑에 강권된 헌신과 희생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나갑니다. 특별히 그 은혜의 바다 앞에 나갈 때 우리의 허영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바다 앞에 은혜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넓은 정결케 하시는 은혜 앞에 우리는 겸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목욕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복하며 오래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허영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대면했을 때 그 군대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이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신이 뭘까요? 아마 고대 근동에는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제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계대 결혼으로 룻을 취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못해요. 그래서 그 친척에게 찾아서 보아스가 2차 접촉에서 룻이 있는데 당신이 혹시 포기하면, 그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데려다가 기업을 물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친척이 신을 벗어서 확 던져버린다고요. 뭐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죠? 권리를 포기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걸었던 나의 자존심과 자만심과 나의 어떤 삶,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신으로는 뭐죠? 모든 광야의 먼지를 밟고 세상의 모든 먼지를 밟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한 곳이니 내가 주님 앞에 신을 벗고 서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신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뭐요? 발을 닦아야 됐던 겁니다. 이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존존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허영을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한이 없는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도 또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를 용납하시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한 주간도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을 또 한 주간을 주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